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부활하시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한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그 말이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마음에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3년차 접어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게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3년차, 이제 3년차 딱 들었을 때 1년 동안 4번 말씀하셨어요. 4번. 꾸준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거기 16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3일만 죽임을 하고 3일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한창 알려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 될 것이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이 났을까요? 잊혀졌을까요? 절대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 말씀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다음 구절 2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하게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보다도 지금 이 말씀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난다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큼은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을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키를 열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런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만큼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탄이라니.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그런 큰 문맥상의 흐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내가 너만 믿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질 수가 있을까요? 사탄 소리를 들어서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아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아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형님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사탄 소리를 듣다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심히 근심. 아멘. 이 말씀에는 갈릴리로 가셔서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마음에 인상이 남았다는 거죠.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던 일이 직전에 있었고 다시 말씀하실 때 아마도 제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니 하면서 두 번째 이 말씀에서 그들은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마음에 이 각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도 인자가 고난받고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미 두 번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올라가실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야 우리가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미리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에 살아나자. 내가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올라가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역이잖아요. 사역. 이번이 세 번째로 듣는 3일 부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습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근심이 쌓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세 번째 들었을 때는 이 마음속에 아무도 표현을 못했어요. 저는 그것이 아주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침묵.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 위에서 반응을 했다가 사탄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보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 했다가 그런 이야기 했다가 베드로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말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막아준다고 하면 사탄 소리 듣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무덤에 장사되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3일만 기다리자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각오를 하면 되거든요.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언급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말씀했으니까 지금은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세 번을 연결하면 팔린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핵심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팔릴 것이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못 박힌다는 말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2일 후면 6월절이고 2일 후에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서 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26장 32절 말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강조하셨잖아요.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대부분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고 그 지역에 기반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빨리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3일 후에 오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워딩 자체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이나 이야기하셨잖아요. 4번이나. 1년의 사이에 4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들이 계속 제자들에게 인상에 남았다면, 실제로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상에 남는 거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액션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도 강조하셨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말씀 28장 6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은 4번의 이야기입니다. 4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눈으로 확인하라고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꽂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사후에 먼저 제자들이 무덤에 와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았으니 아무도 무덤에 와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맞이하러 가자라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덤에 나온 2 사람은 믿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무덤에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 선물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2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2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2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때는요 기도는 시작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는 하라고 해서 했지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서 했지만 그것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그게 뭘까요?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4번에 걸친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4번이나 강조되고 아니 그 말씀이 내게 또 마음에 오고 또 마음에 와닿고 또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도 믿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도 믿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3일만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이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위축되시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왕에 믿으려면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행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 2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도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현세의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만 잘 살면 되고 세상에 살 때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을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니 지상에서의 삶을 축복하고 지상의 삶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믿고 경험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재림의 사건은 믿고 경험합시다. 믿고 경험하시다. 이번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믿고 맞이해야 할 재림의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만큼은 제자들처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의 날에 통곡하는 날에 올 것이다. 내가 그를 믿을 걸.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고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실 거라고 4번이나 말씀하실 것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재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재림의 그 사건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가져서 현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로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